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번성하며 상급을 누림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뽑은 땅을 보면 1절에서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로부터 시작하여 3절에 서쪽으로 내려가서 그 끝은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셉 지파의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였습니다. 이 땅은 북쪽의 가장 비옥한 곳을 포함하는 심장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의 노른자 땅을 얻었다면 북쪽에서는 요셉 자손들이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얻은 땅들은 야곱의 축복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샘 곁의 무성한 가지는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들보다 더욱 무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무성하게 성장한 것은 숫자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수를 합치면 가장 많은 유다 지파보다 거의 10,000명가량이 더 많습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축복대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적개심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분노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의 화살, 절망의 화살, 낙심의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활을 쏘듯 무고히 넘어뜨리고 모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배신과 모함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모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은 형들을 통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모함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패배자란 나를 죽이려 한 자, 나를 모함한 자를 끝까지 잊지 않고 이를 갈며 원한을 품는 자, 이런 자가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나를 지키고 평강 주심을 믿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차게 올라갑니다.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새 힘이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요 길르앗의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길이라고 한 것은 마길과 그의 후손들을 통틀어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길은 용사라 했습니다. 아마도 마길과 그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정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도 비옥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길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적극성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지만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으려 하는데 사단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려 하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도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세례를 받으려 하면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은 이유로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뭔가 해보려 하면 더 어려움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돌멩이, 두려움과 염려의 가시덩굴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교제와 격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헤베르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에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모두 남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아들이 없는 가족에게는 땅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타당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자기 몫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늘의 위로와 상급과 은혜를 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무기력하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는 아들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는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넋놓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들은 영영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은 하나님이 주시니 찾아가서 구하니까 예외를 적용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약속하신 것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